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제 성경에는 36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31절까지 읽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여인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같게 하옵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찬양의 노래가 있는 인생, 찬양의 노래가 있는 인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재판장들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쫓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던 자들이 이 사사들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좀 분위기가 싸해요. 뭐 기드온 용사도 나오고 멋진 뭐 삼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한 2% 모자라는 느낌? 사사인데 왜 저러지? 사사인데 저런 모습이 있지? 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게 사사들도 완전하지 못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우지 못한 모습들과 그런 결과들이 있냐 하면은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행했고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4장부터인가요?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 드보라는요 꽤 괜찮은 사사였어요. 아마 그 12사사들 중에서 으뜸 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온전한,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다른 사사들처럼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온전한 드보라 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온전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행하지만 드보라를 주변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장군이죠. 그에게 명령을 하면서 너는 가서 적들을 무찌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요, 이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조금 머뭇거려요. 이가 가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거기서 왕을, 그 적군의 왕 시스라라는 왕을 죽이는 영광은 차지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왕을 죽이는 영광은, 적군의 왕을 죽이는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또 4장 21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 시스라 왕을 죽일 때 그 말뚝을 가지고 또 망치를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그림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여인이 영광을 차지하지만 이 전쟁은 끝나고 승리가 임하게 되죠. 승리가 임했을 때 드보라 사사가 이제 5장 후반에 가서는 이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전체도 아니고 그 끝부분을 오늘 저희가 23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축출해낼 그러한 은혜 받을 내용이 솔직히는 없어요. 시스라가 죽었다. 시스라가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왜 우리 아들이 더디 오는가? 왜 그가 안 오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요. 우리 아들이 전리품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 오지 못하는 거야. 아마 다 나눠주고 이제 또 거기서 젊은 여인들도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멋진 옷을 입고 오느라고 아마 좀 늦어지는 거겠지 하면서 엄마가, 그 적군 왕의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의 찬양이죠. 그러면서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저렇게 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씀이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찬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도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그냥 매번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나가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보라처럼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들이 되면은 얼마나 멋들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있는 그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찬양의 노래가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도 노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드보라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연히 크신 거 아니야? 당연히 크신 분인데 뭐 그분을 보라 그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편안한 사이즈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이거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편하게 핸들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한다는 거죠. 크신 여호와 이래 천지 창조를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나의 생각에
집어넣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생각에 넣고 내 손에 들어와서 내가 필요할 때 살짝 펼치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이제 내가 급할 때는 살짝 닫아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행할 거 하고, 그리고 또 아쉬울 때는 또 끄집어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우상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적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성경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에 보시면은 드보라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드보라가 남자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명확하게 이걸 하나 말씀해주고, 누구누구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선지자래요. 누구누구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래요. 사사. 그래서 그가 드보라라는 나무 아래서 5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기 이름이 이제 사람들이 저기는 드보라 나무야라고 불렀나 보죠.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와서 드보라 사사 앞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자인데 어떻게 12사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사사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여자는 예수님 때에도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있는데 셀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오셨나? 1분, 2분, 3분 여자니까 피하고, 4분, 5 여자니까 피하고, 6, 7 이렇게 했던 거예요. 숫자 셀 때도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네요. 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왜 여자를 쓰시죠? 남자를 쓰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자를 쓰시는 하나님, why not?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why not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여자니까 저거는 안 되지, 못하지, 저러면 안 되지, 할 수 없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은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드보라 나무 아래 가가지고 재판을 그에게 받고 그랬던 것 인정했다라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왜 근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셨을까? 그 이유는요, 남자들이 당시에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원하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해 주셨죠. 토요일 날 말씀하면서 남자들이 다 숨어 있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기드온도 이제 뭐 7장 8장 가면은 볼 텐데, 기드온도 똑같아요. 겁쟁이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나서지 못하고 다 깨갱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쓸 수 없어 하면서 드보라를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옛날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은요, 사내답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마 영어로 보니까 그냥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랬거든요. 그냥 strong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은 andrizomai, 그냥 남자처럼 담대해라, 그 산에다 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믿음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오죽 못하면은 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라고, 그런 표현이 있을까라고도 생각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자가 사사가 되는 거는 아니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셨지.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는 또 우리 PCA 장로교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사사가 돼?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텐데, 이 구절들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가치관 이런 거를 그냥 쑥 하고 뛰어넘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여자 사사요? Why not? Why not?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셨고, 12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온전한 사사로 드보라가 사용을 받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사용하시나, 재밌는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있죠. 요나 보면은 물고기까지 사용하세요. 물고기를 사용하시죠. 그죠?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귀도 사용하세요. 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 깨우침 이런 거를 주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안 하면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불순종하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학, 그리고 우리의 배운 것, 여기 안에다 이쁘게 포장해서 집어넣고 하나님 꼭 편하게 계세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박스에 들어가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 환우들이 계시는데 그들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냥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Why not? 그죠?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크신 하나님들 우리가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찬양의 노래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요, 그런 노래, 찬양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즉각, right away, immediately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만약 우리가 우물쭈물한다고 하면은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은요, 이 바락 장군, 그죠? 바락을 보면은 그래요. 바락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자였죠. 그에게 사사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4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거기서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왜요?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손에 적을 넘겨주리라 말씀하세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너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적군을 넘겨주리라 선포했거든요. 사사 드보라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우물쭈물거리는 죄를 범합니다.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떠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게도 들려요. 그죠? 드보라 사사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냥 이해할 때는 바락이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마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친히 가지 않으면은 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같이 간다니까, 같이 간다고 모세야. 그러는 내용이 이제 33장에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었던 겁쟁이 바락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많은 남자들이 겁쟁이로 나와요. 겁쟁이로 하나님 앞에 사내답게 남자답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바락이 딱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9절을 보면은 드보라가 하는 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드보라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게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보셨죠? 드보라가 내가 너하고 같이 가는데 근데 너는 영광은 취하지는 못할 거야. 승리는 하지만 왕을 죽이는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할 거야. 그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갈 거야 하고 이제 야엘이 그것을 이제 영광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즉각 right away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했는데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주변을 보고 먼저 내가 가서 우리 부모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쫓아갈게요. 하나님 뜻 이해했는데 그러고 나서 갈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마음에 터치와 확신을 주셨을 때는 고 달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노래와 찬양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짓궂으시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시면서 야, 아들 가서 제사를 지내. 아들을 죽여.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내가 금식해 보고요.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좀 이 자문도 좀 구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말씀 안에서 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시간을 가진 하나님 갈게요. 아니요. 그 다음 구절로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언제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갔다 그래요. 아침 일찍이 어두울 때 아마 모두가 자고 있었을 때 아침 일찍이 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아내 사라가 깨기 전에 해야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보,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이삭을 가서 잡으래네. 내가 갔다 올게. 칼 잘 갈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갔다가 한 일주일이면 돌아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고 막아서고 잡아서고 이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만.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인데 그를 죽인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양해서 이제 맛이 갔어 막 이러면서 난리칠 거라는 거죠. 아침 일찍이 순종하며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아들을 죽이는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뭐 저기 가서 이거 해라, 저 불쌍한 사람 얼마 네가 가서 섬겨라, 네가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를 주시면은 우리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평생 금식 안 하는데 그럴 때 금식 들어가고,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 먹어서 잘못 이해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내가 실수지만 내가 저거 사용한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노래가 드보라의 노래처럼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싫어도 하셨어요. 정말 눈물 나게 피가 나게 싫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상과 나의 신학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즉각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이 찬양의 노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지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찬양의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 저럴 분이 아니야. 여자 쓰시는 분 아니야. 남자 사사들만 써. 잘못해도 모자라도 남자야.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어쩔 때는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좀 편하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내 방식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크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것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